6월에는 6.25 전쟁도 있고 현충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들목교회는 신설동 시절부터 이 6월을 평화 소망의 달이라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하고 평화를 주제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여러 강사들을 초빙해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갈등의 문제,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찾을 것인가, 평화를 누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6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혐오, 갈등 등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족들이 또 자기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초대 손님도 모셔서 짤막짤막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 홀트학교 뒷산인 황룡산 골짜기에서 그 한국 전쟁 때 일어났던 그 고통스러운 역사인 금정굴 사건, 그 사건의 현장도 답사해보는 그런 시간도 오후에, 마지막 주일 오후에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사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일단 기본이 되어야 하고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 공동체는 가능한가? 세상의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글로 세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에이레네와 만들다라는 포이에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개역 성경으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바로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화라는 단어를 별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평화를 염두에 두고 평화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디자인하는 목사라서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디자인을 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그림을 찾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평화라고 검색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잔잔한 바다가 나옵니다. 아니면 요가복을 입고 명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라는 말인가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그 사이트가 보여주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아마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는 단지 마음의 평화만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알고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짧은 본문이 조금 뒤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뒤에 있는 본문에도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이야기들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화입니까? 맞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에 단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박해가 사라진 이 시대에는 별로 와닿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늘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너희 형제를 끌고 가서 잡아 죽이는 자들을, 그리고 언젠가 너를 죽일 그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냥 단지 평화로운 마음을 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과 그리고 박해의 현장 속에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조금 관심 있게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터툴리안, 저스틴, 폴리갑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어요? 초대 교부들의 이름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초대 교부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실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박해를 받았고 저항하지 않았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했던 그런 분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신학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독교 초기의 평화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가 대략 한 30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교회가 동일시되었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많은 윤리 시간에 배웠던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네. 등의 많은 기독교 주류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당한 전쟁이 옹호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화의 가치,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자 보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정당한 전쟁의 그런 사상들이 일어났고, 근데 이것이 중세로 흘러가면서 십자군 운동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정당한 전쟁론은 루터파나 칼빈파 등에 그냥 그대로 계승되었고, 그 유럽에서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국가교회를 만들면서 정당한 전쟁으로 정당한 전쟁 이론을 최근까지 최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그것을 계승하고 재생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화주의 전통은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알려진 마르탱이라는 주교와, 그리고 우리가 또 평화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 등등의 분들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기독교의 비주류 사상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제세례파, 퀘이커, 메노나이트 이런 그 소규모 평화주의 교파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핵전쟁의 위기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정당한 전쟁 이론을 따르던 그 유럽과 서구의 주류 교회들이 이제는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대량 살상 무기가 쏟아부어지는 이 전쟁 앞에 어느 누구가 정당한 전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의로운 평화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점은 대략 세 가지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한 전쟁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평화 사상을 새롭게 받아들인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평화주의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간직하고 있는 제세례파 중심의 소규모 교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평화를 만드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평화는 완전한 창조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시스템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배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잘 받아들여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조화, 질서 등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가족들은 아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저희 집이 기대 이상으로 깨끗했다
라고 놀라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있는 어느 여인이 집에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열심히 청소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지금 한 17년 차 정도 되었는데요.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요즘 들어서 목사들이 번갈아가며 그 유년부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었는데 요즘엔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동시대에 그렇게 존재했던 여러 그 문화권들의 평화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그리스의 평화. 그리스에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도시국가 간의 협정과 거래와 약속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또 서로 조심하면서 전쟁이 유지되지 않도록 긴장하는 상태에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가들이 고만고만할 때에는 이 평화가 유지되었는데요.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좀 강한 도시국가들이 나타나서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화는 어떻습니까? 정복자의 평화입니다. 모순 형용인 것 같지만 폭력적인 평화였습니다. 전쟁으로 유지되는 평화였고 억압으로 유지되는 평화였고 정복에 기초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 그래서 그 참된 평화를 기독교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축복의 그런 축복의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차원 높은 복이다. 가장 완성된 축복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맨 끝에 17절만 읽어보실까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네, 선지자들은
평화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은 그 이스라엘이 좀 망해가기 시작하던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평화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왕을 장차 보내셔서 그 왕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정의롭게 통치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사라진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서 나타날 평화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정의가 없는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늘 정의와 함께 오는 것이고 정의는 늘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평화가 깨어지는 것, 이것도 온전한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 11번째 만남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으며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그래 너희는 내 자녀야 하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막 치열하게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휙 빠져나가니까 마치 약간의 태풍이 지나간 듯한 느낌이 여기 들었었는데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자기 부모들보다 예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은요, 둘째가 딸이라는 사실을 임신한 뒤에 알게 된 다음에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빠를 닮지 말고 엄마를 닮아야 할 텐데. 아마 그건 그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대를 이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보다 잘생기고 예쁘다고 하더라도 잘 살펴보면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 평화를 만들어 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평화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평화이시고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인 평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성장해 간다. 그래서 지금은 서툴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라는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주님, 주님 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읽어보실까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또 정의와 평화가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죠. 이제는 평화의 결실이 정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정의의 결실이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의 개념이 없고 내가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결코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충분히 누리기 시작한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회심에서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고하고 내가 살아가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네. 이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본문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증오나 혐오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원수됨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간직하고서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대상이 북한이든 그 대상이 그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누군가 원수된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 차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품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누군가를 혐오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이나 증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평화에 깊이 잠길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여기서 이 화평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에이레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또 한번 깨달았냐면요. 지난 목요일에 안산에 가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에 우리 교인들 한 20몇 명이 함께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기도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도 유가족분들도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나누는 전통을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도 거길 갔었거든요. 그 전주에 그 예배에 갔을 때에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매우 신중하고 경건한 침묵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주세요, 나눔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묵상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묵상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던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열심히 나눔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며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교회가 어디에 나가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며 살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심각한 갈등들이 계속 있고 잡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 나가서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이며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 가서 우리가 먼저 평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4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갈등의 요소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갈등 있는 교회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그러나 초창기부터 이 갈등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낮아질 때, 내가 주님처럼 희생할 때, 그때에 내가 분하고 원통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감사가 나에게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험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고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어떤 가족이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어떠한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받아줘라 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하거나 그 사람의 흠을 발견하면 그것을 남들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제욱 형제를 가리키면서 얘기해서 기분이 묘한데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은 영원히 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명의 증인을 더 데려가서 이야기하고요. 거기서도 증인을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교회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도 듣지 않거든 그를 세리나 죄인들처럼 여겨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시간에 엄청난 진실한 나눔을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 상태가 불안정한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정교회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내일이면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최소한의 안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될 정도의 말만, 좋을 말만을 선택해서 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듣기 좋은 말,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말만을 골라서 하다 보면, 제가 한 달 만에 설교를 해서 좀 말이 좀 발음이 좀 꼬입니다. 말만을 골라서 하다 보면 진실한 공동체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교회 디딤돌 하시고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오늘 새로 시작하는 가정교회 디딤돌을 재수강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누가 뭐 험담을 했거나 누가 헛소문을 퍼뜨렸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공동체이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공동체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기본적인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하는데, 거기다가 목사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교인이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하는데 무관심하거나 침묵만 지키거나 이래서도 곤란한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이 말하는 바로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가서 저를 포함해서 권면하셔야 하고요. 양심이 있다면 회개하거나 이 공동체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려 하고 그리고 또 충고해 주는 분을 공격한다면 마땅히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다가 큰 교회들이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급성장한 교회들 가운데에는 옆에 교회가 싸워서 어부지리로 급성장한 교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이 몇 달이 가도 몇 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말씀 속에서 제대로 그것이 분별되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것 때문에 그 싸움 속에 있는 당사자 분들이 자기가 상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정성 있게 성경적으로 권면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평화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조절하고 또 불의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형제 자매를 지켜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직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은, 아니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아니 아직 하나의 문제도 생기지 않은 우리지만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자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공동체는 공동체 밖에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갈등 상황에서 약자들과 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목요기도회, 우리가 그것이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에 우리가 비로소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법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뭐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 손잡고 함께 하는 일들을, 같이 울어주는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이 너무 멀어서 힘드시거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노란 리본을 만들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가족께서 이것을 헌신적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데요.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공존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처음 깨달은 분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교만함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강요로 다가가게 된다면 이 다원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스스로 담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외부에 전할 때에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온유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심기 위해서 이 조그만 교회가 거창하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심자고 그런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종군 위안부라고 이야기하는 일본군 성폭력 문제. 과거에 일어났던 한국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분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겨울에 열심히 수요일마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6시에 미관광장에 소녀상 앞에서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며 우리 그 종군 위안부로 고생하셨던 성노예로 고통당하셨던 할머니들을 돕고 그분들과 연대하기 위한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평화를 생각하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가자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맨날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가끔 가셔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6월 넷째 주 오후 2시에 금정굴 탐방을 하고 그곳에서 6.25 다음 날이죠. 6.25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승진 형제님이 통일비전 트립을 갔다 오셨는데요. 동북아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망을 가꾸어가는 그런 그 통일 비전 트립을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또 그곳에서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고 백두산에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독립운동, 항일운동 하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자취도 돌아보고 또 압록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조그만 공동체가 만들어 가야 하는 평화의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평화를 가꾸어가는 가운데 그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평화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우리가 이 평화 없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이 전쟁과 분단과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늘 즐겁기만 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면서 평화의 씨를 뿌릴 때 언젠가 모든 문제를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참되고 온전한 평화의 완성에 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의 이 작은 눈물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손길을 사용하셔서 평화의 씨를 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